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찬송가 제목과 같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소선지서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말 그대로 작은 선지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 작은 것이 무엇이냐? 분량이 작다는 거예요. 분량이 작고 또 그 선지자가 비교적 활동 기간이 짧은 그런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들을 모아서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뒷부분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약 12권의 성경을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대선지서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대선지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서, 요거를 이제 대선지서로 봅니다. 분량도 많고요. 활동한 그 시기와 또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로 우리가 불려지지요. 이것은 역사적인 시간에 따라 분류한 것이 아니라 선지서의 양, 또 선지자의 활동 기간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대예언서, 소예언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자, 오늘은 그 소선지서 중에서 하나인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름이 요나예요. 이름이 참 이쁩니다. 비둘기라는 의미입니다.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드 헤벨이라는 곳은 스불론 지파의 영토에 속해 있는 곳으로 요빠 항구 근처에 있다는 그런 도시라고 해요.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로 따지면 기원전 약 750년에서 그 800년 사이, 또는 750년에서 700년 사이, 그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로 여깁니다. 동시대에 호세아와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히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부흥기를 선포한 선지자로 요나 이름이 딱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비교적 좀 침체된 시기였다고 그래요. 물론 회복하여서 약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점령되기 전 약 한 30-40년 전에 이 요나가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이제 여로보암 왕 2세가 좀 부흥기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잃어버린 땅을 차지하고. 어쨌든 이 요나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주보에도 있지만 앞에서 좀 크게 보시면 여기 요빠 항구 여기 보이십니다. 요 근처에 그 요나의 고향인 곳이 이 근처에 가드 헤벨이라는 곳이 이쪽에 근처에 있고요. 요빠 항구에 와서 저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 니느웨 저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도 읽어보시지 알겠지만 요나가 요빠 항구에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다시 이렇게 끌려와서 이쪽으로 갔지 않았을까, 이런 이렇게 그림을 표시를 한 것이죠. 자, 많은 성경의 독자들 그리고 학자들이 이 요나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져 있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렇게 크게 관련이 된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그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게다가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보다 불순종하는 요나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 또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를 만난 사람, 그의 복음 활동과 하나님께 대드는 이야기. 그래도 몇몇 학자들은 이 요나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를 통한 풍자 또는 우화의 이야기라고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요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날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요나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요나를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방인들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나서의 이 이야기가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일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켜라. 그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삼아주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자, 사랑하는 우리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 내드린 숙제를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다 되는데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본 내용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너무나 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어서 그래 이랬지. 그래. 그런데 또 이렇게 듣다 보면 또 새롭게 읽다 보면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사건들을 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식사 후에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요나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반전의 반전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약의 흐름을 다 살펴보고 다시 요나서를 선택한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이야기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반전의 반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작부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간다? 이것만큼 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까? 요나 말고는 없습니다. 여호와 말씀과 권능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 저는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권능과 이 영광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낯을 도망가는 선지자는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과 권능의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피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듣기 싫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는 이 요나가 국수주의자 또 선민 사상을 가진 민족주의자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서 4장에서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특징이 나타나게 되죠. 요나서 4장 2절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아니까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수르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인 거예요. 요나가 1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던 이유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반감과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이것 자체가 정말 반전적인 이야기이죠. 그리고 1장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스로 가는 배의 선원들입니다.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과 파도가 엄청나고 큰 폭풍으로 그 배가 깨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팔자 좋게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죠. 하지만 그 배의 선장들과 선원들은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선장이 배 밑에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워서 야,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자고 있던 요나를 깨운 것은 선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죠. 그리고 요나가 뽑혔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것은 요나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좀 보세요. 1장 9절에 한번 보세요. 1장 9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나는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할 말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입니까? 진짜 반전이 바로 여기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보고 누가 두려워해요?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무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자고 당신 이런 일을 합니까? 바다가 점점 더 거세지고 어려우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겠습니까? 요나가 대답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 말을 들은 선원과 무리들은 바로 요나를 던지지 않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해요. 그런데 실패하죠. 요나를 살리려는 의도였겠죠. 하지만 그것이 제 뜻대로 됩니까? 이번에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여호와를 경외한다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이방인 무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결국 요나는 던져지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요나서 1장 16절 한번 보세요. 1장 16절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반전입니다. 선지자는 도망가고 오히려 이방인들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라는 것은 지금의 스페인 남부 땅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바에서 출발을 했어도 그 선원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참 반전이죠. 자, 2장에서도 놀라운 반전이 이어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확실하게 피할 방법을 알았어요. 그것은 죽는 것이었어요. 죽으면 요나에게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도 되죠. 게다가 명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스스로 빠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선원들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져 빠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움과 희생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상황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큰 물고기가 모든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죽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문을 자세히 따져보면 회개가 없는 기도예요. 그것도 또한 반전이에요.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토해내라고 큰 물고기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다시 듣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이죠. 그 말씀에 누가 순종해요? 큰 물고기가 순종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요나는 끝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도착을 합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죠.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전파하라.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3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니느웨는 어떤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3장 3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는 3일 길을 걸어야 다 돌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하루 동안. 그러면서 외친 것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이 서구 관저독이 3일 만에 40일이 지나면 무너지겠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누가? 왜 이 성이 무너뜨리는지, 도대체 왜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전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그냥 지나가면서.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 이 개떡 같은 요나의 말에 찰떡같이 알아들은 니느웨 왕은 사람은 물론이요 짐승까지 금식시키면서 회개를 명령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3장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개떡같이 전한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요나의 설교 중에서 이 무너지리라, 40일 만에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이 무너지리라는 히브리어의 하파크라는 단어가 무너진다 라는 뜻 말고도 뒤집히다, 바꾸다, 변화되다 라는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정말 설교대로, 요나의 설교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뒤집혀졌죠. 바뀌어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지 않습니까? 정말 설교처럼 되긴 했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께 대드는 선지자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용서하신다니까. 아니, 망한다고 했잖아요. 왜 안 망하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망하는 꼴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죽여주세요.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그러면서 요나는 니느웨 동쪽 작은 언덕에 올라 그 성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보려고 초막을 짓습니다. 내가 니느웨가 꼭 망하는 꼴을 봐야겠다는 단호한 의지죠.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반드시 무너져야 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 역시 사랑하는 그의 백성이었습니다. 요나를 달래고 깨우쳐줍니다. 하루아침에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벌레를 먹게 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없애시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르고 달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이러는 것이 옳으냐? 요나서가 끝나는 것도 반전이죠.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이렇게 끝난다고? 과연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나라면 어떤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드라마틱하게 아주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요나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전에 반전을 걸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반전의 반전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최고의 반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은 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또한 반전입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역사 속의 최고의 반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꼭 부활이 생명이 죽음을 이긴 일,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일, 사랑이 미움을 덮는 일, 또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일, 이 모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반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명교회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부활, 선과 사랑, 진실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반전의 가장 큰 동력은 바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모든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에게 파도와 폭풍을 준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분도, 또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신 분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살리신 분도, 그 하룻밤에 박너쿨을 준비하신 분도, 벌레에게 명하신 분도, 동풍을 예비하신 분도, 그리고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질문을 하신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사건 앞에서 여호와께서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파도와 폭풍을 보내시고,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벌레를 보내시고, 여호와께서 동풍을 준비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벌레 같은 미문일지라도 여호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의 명령, 또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나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원수도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만한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의 심정이 이해되기도 하지만 나의 원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알죠.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원수도, 아니 저 왼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얼마큼 사랑하실까? 적어도 최소한 저 원수만큼은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 이상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4장 11절 마지막을 보세요. 잘 모르는, 갈 길을 모르는 12만여 명의 백성들뿐 아니라 가축도 많이 있다. 가축도 많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아끼면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미침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해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눈이 어둡고 귀가 둔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비록 요나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보냄을 받은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 역시, 이 구원의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아수르 사람은 망해야 마땅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실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 이후에도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훔과 스바냐를 통해서도 아수르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들은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여호와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에서도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과 계획,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의 계획과 뜻 안에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일하신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반전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명 공동체 모두가 그 사랑 안에, 그의 계획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믿음과 용기를 가져봅시다. 할렐루야.